면서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되는 지점들이 이제 항상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성경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는 부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판단해야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판단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의미를 잘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이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집중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는 것들은 이 시대적 한계가 있어서 또 나의 지성의 한계가 있어서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서 내놓았던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을 보는 이유는 나와 같은 고민들을 그들도 했었고, 그들은 그런 치열한 고민의 현장 속에서 얻은 답을 이 책으로 남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선배들이 남겨준 어떤 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갈 수도 있고 해소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책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전이라 그러는 거지. 살아남은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정말 수백 종 책이 나오는데, 그 수백 종의 책 중에 역사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사라지고 그냥 한 시대만 반짝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제 역사 사라지는 책이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책이 남아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 문학상 같은 이런 책들이 이제 그런 반열에 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노벨 문학상이라고 해서 다 고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책 가운데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이제 이 하나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같은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고전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책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나라의 수세 거쳐서 읽고 또 증거되고 있느냐. 그거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집약적인 가르침들이 그만큼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초에 했는데 21세기에도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삶의 현장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용어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잘 정립하고 표현하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이다. 그러려면 이제 앞선 선배들의 책들을 조금이나마 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2장에 들어가서 종교에 대한 부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한 60페이지 될 겁니다. 그죠? 60페이지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칼빈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이 이제 발화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다 종교적 표시를 새겨 놓았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60페이지 밑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종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서만 분명하게 표현된다. 이는 사람이 종교를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칼빈이 이렇게 규정했어요. 칼빈이 규정하듯이 사람의 마음에 두신 종교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 안에 참으로 본질적인 종교적 표현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보게 되면 종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에게서만 분명하게 표현되니까, 동물들에게는 이런 종교적 표시가 없잖아요. 그죠? 뭐 요즘 개들을 향해서 반려견이나 이름도 부르지만 걔네들이 종교적인 제의를 만들지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죠. 수천 년 흘러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영화를 통해서 동물들도 그런 걸 가졌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혹성 탈출 같은 영화에서도 지들끼리 종교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원숭이들이. 그런 영화적 상상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또 라이언 킹 같은 영화에서도 또 제의적인 모습을 만들지만은 그거는 상상이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건 인간의 영향을 투영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표현한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를 형성하고 종교를 만드는 건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 왜 그런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형상 안에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라도 다 자기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처럼 그러면 이제 이 본성 안에 참으로 본질적인 종교적 표현을 심어 놓으셨다. 이게 뭐냐 할 때 그 밑에 보면은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 이게 센수스 디비니티타티스 이런 거요. 우리가 센수스 디비니타티스가 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신적인 것은 감각이 인간을 종교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든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예요? 이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심겨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각이 사람 영혼에 검은고를 울리게 하신다. 아마 하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검은고로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이제 하프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 뭐가 되죠? 하나님은 이 감각, 무슨 감각이에요? 신적인 것에 대한 그 감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하여서 울리게 된다는 거죠. 필요를 외치는 소리는 이 신적 가락의 순수한 조화를 방해하지만 이것은 오직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죄가 이 감각에 대한 조화를 이제 방해는 하죠. 왜냐하면 모든 신적인 감각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거 뭐 때문이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종교는 원래 형식에서 자연적 조건에서 오직 고양시키고 통일시키는 찬탄과 경배의 감정이지 불화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의존의 느낌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는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목적이지, 종교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존성을 만들고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종교의 모든 목적은 뭐냐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찬양과 경배.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이 이제 가르치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항상 이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늘 이야기했듯이 천사들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사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땅에서의 인간의 종교는 분명 창조주와 영감을 불어넣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메아리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종교의 모든 목적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종교의 모든 목적이다. 그러니까 종교의 시작과 결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처음과 시작의 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종교가 사람을 높이는 대로 사용된다면 그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많은 종교들이 종교의 교주가 나타나는 거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것은 종교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종교의 본질인데 사람을 높이는 건 그것은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수단과 방법이지, 그죠? 하나님만이 목적이며 출발점이며 도착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종교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라는 거지. 사람은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지. 왜? 하나님이 모든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기 때문에 이 창조가 존재하는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인 거죠. 그럼 만약에 종교적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나는 종교적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따라 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따르고 사람 중심의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참된 종교의 중심과 핵심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게 종교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뭘 심어줬어요? 이 종교의 씨앗을 심어놨다고. 근데 이게 이 죄 때문으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을 집중하게 되는 오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잖아. 죄가 침투해서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오직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은 참된 종교를 말하는 삼중의 강구가 된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필요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게 바로 참된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두 가지의 형태가 나타나요.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성경으로 시작을 해. 근데 문제는 제2CS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으로 시작하는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라든지 그리고 다른 예를 들면 하이더비 요르분답이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나님. 그러니까 프랑스 신앙고백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쭉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어떤 데는 성경, 어떤 데 하나님. 그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의 모토의 5대 솔라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 시작돼서 이 정신에 충실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게 우선순위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모든 종교 생활의 가장 깊은 표현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죠?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나, 그죠? 또는 돈이나 나무나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이제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앞서 보았듯이 자연이 뭔가 우리에게 대단한 걸 주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 우주의 목적이 하나님인데 우주 그 자체의 목적을 두게 되면 자연을 숭배하게 되는 사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연론 뒤에 나오겠지만 되게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의 근본 사상은 뭐냐? 바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칼빈주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사람의 종교는 이기주의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한다 할 때, 종교는 사람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줬는데 그 씨앗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는가? 죄 때문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본래, 종교의 씨앗이 가지고 있는 본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바로 칼빈주의 어떤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는 매개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매개적이다라는 건 뭐겠어요? 누군가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교회나 사제나 옛날처럼 마술가나 거룩한 신비의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교 영화를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영화 보면은 사람과 신 사이에 누가 있어요? 그렇지, 제사장 있잖아. 또는 뭐라 그래 거기서는? 영화에서는 제사장이라고도 하기도 뭐라 그러지? 주술사. 그잖아. 주술사가 있잖아. 그 주술사가 있어가지고서 사람과 영혼 사이에 중간 단계를. 그러니까 결코 사람이 어디요? 신을 만날 수가 없고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 제사장이나 주술사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 그거를 잘 드러냈던 게 뭐냐? 노마 캐톨릭 같은 경우지. 노마 캐톨릭은 성도가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누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그 원형이 어디야? 유대교가 그러죠. 원형이, 그지? 사람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성막은 그런 매개의 상황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나 이제는 칼빈주의는 그 매개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무너졌다. 오직 예수님 성취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뭐가 필요해? 대언자가 필요해. 주술사나 제사장이나 마술사나 하여튼간에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지 못해서 육신이 되사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생각을 해봐. 없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주술사가 필요한 거야. 근데 내 안에 계신데 주술사가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모든 종교는 다 중간가 있다. 예를 들자면 왜 무당들이 존재하지? 무당들이 왜 존재해? 똑같은 거야. 내가 신의 신비적인 영역을 알고 싶은데 내 능력은 알 수 없으니까 무당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지. 이 사람들의 심리가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 다 점 보는 거 똑같은 다 마찬가지라고. 타로점을 보든 점을 봐도 항상 그 사람 매개자가 필요한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잡는다. 자,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모든 종교는 매개자가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종교의 원형은 다 매개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우리도 하나님 직접 못 만나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누가 필요한 거야? 중보자가 필요하신 거지. 근데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 더 이상 우리 죄가 없어. 그럼 우리의 매개자가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직접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이 누구지? 중보자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린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만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면 되는 거야. 내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이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그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돼 이거? 이걸 정확히 삼위 하나님 믿는다 할 때는 구분된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저희가 직접 교제할 수 있으면은 저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사람의 중보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예수님 분명한 내 기도를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내 기도를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를 명확히 드러나는 거지. 허공을 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 예수님 누구죠?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예수님이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시니까 사람이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셨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는 신성으로 계시고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은 이제 신성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사람의 누구의 이름으로는
매개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로마 캐톨릭에도 보면 성모 마리아나 천사, 성인, 순교자, 성직자 다 대언자로 나왔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거 루터도 열심히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싸웠지만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은 칼빈이었다. 오직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가 사라져? 이제는 죄의 고해성사가 없어지는 거지. 우리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 주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오케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성자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인성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신성으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할 때는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내가 직접 사람의 대언자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걸 좀 사람의 대언자, 주술자가 필요 없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제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피조물의 중재가 전혀 없이 하나님과 인간 마음의 직접적 교통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칼빈은 오직 종교의 본질과 종교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해야 한다고 느끼고 항복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계제한 모든 것에 맞서서 거룩한 분노의 전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할 수 없다.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피조물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날 피조물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것은 다 죄지. 이단들은 다 자기를 숭배하게 하잖아. 죄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주의의 정신만 명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뭐예요? 이단에 빠질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단은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니까. 피조물의 중재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가 필요해? 도움 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건 도움 주기 때문에 때때로는 피조물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실수한 피조물에 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한테 제가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이 저한테 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목사가 뭐예요?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중보자라고 한다면 거기 어떻게 말을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뭐더라 이단의 교주들한테 그 밑에 사람이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칼빈주의만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줬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네시탕스 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 정신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난 것들이죠.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위그노들이 사실은 프로테스탄트, 프랑스 말로 이야기하면은 네지스탕스란 말이에요. 저항자들. 그러니까 불의에 저항하는 자들이다. 왜? 그거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 교황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라고. 칼빈주의만 가지고 있다고. 교황은,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이 자꾸만 교황 무호소를 만들려고 그랬어. 우스운 거지? 무호한 사람한테 저항할 수 있어요? 없지. 피조물 가운데 누구도 무호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므로 저항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의 저항의 근거는 뭐죠? 성경이지. 그래서 보름스 회의에서 마틴 루터가 저항한 것은 뭐냐면, 나는 이게 교황이나 공의회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늘 실수해 왔다. 나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이 말하는데 순종하고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철회할 것이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단들에게 없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다들 그냥 순종만 하지 저항이 없잖아. 그지? 그러나 칼빈주의는 이게 분명하다고 하는 거죠. 칼빈은 참된 종교에 따르면 타락한 사람에게 중보자가 필요하지만 그런 중보자가 다른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오직 신인,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는 건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신 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이 놀라운 삼위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신인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편에서 성령 하나님이 중생자의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의하여 확정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은 능동적 권세가 돼. 하나님만 주권적이고 능동적. 우리를 종교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종교적 성향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깊은 종교감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만을 우리에게 남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종교적 성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칼빈이 어거스틴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존중히 여겼지만 그러나 어거스틴도 완벽한 그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고. 왜냐하면 어거스틴도 감독으로 남아 있었거든. 이 감독은 중보자 역할 같은 역할을 하거든. 그러나 칼빈은 이 모든 것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지만 다 이제 어거스틴의 자리를 칼빈은 완벽하게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개혁했던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이제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칼빈주의가 온전하다. 사람을 위한 종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중보자 노릇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종교는 사람이 중보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돕는 일이 종교의 주된 목적으로 남는 한 사람 자신이 신앙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 신앙심이 열등한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의 중보 활동을 구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렇겠죠. 그래서 성인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 저 사람 무존해야지. 이게 뭐죠? 바로 사람을 위한 종교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다. 반면에 뭐냐면 모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을 위하여 나타내야 한다. 종교는 오직 신자의 일반적 제사장 됨에서만 그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얘기하는 게 우리 모두가 다 누구다? 제사장이다. 이게 유명한 만인 제사장.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 태어난 아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종교의 씨앗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아이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는 경우에 무죄인자의 림보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오래 산 사람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하는 데 들어간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일부에서 마치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종교냐
하나님을 위한 종교냐 다르다. 모든 자연종교는 사람을 위한 거라 대언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재는 우리는 각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게 칼빈주의 핵심이다. 오늘 2장, 1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